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뇌고 계신가요? 친구는 노력도 안 하는데 승진하고, 옆집 사람은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잘 살고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으신가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역사상 가장 염세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30분간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친구는 승진했다고 좋아하고 동료는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고 SNS를 보면 모두가 웃으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힘들고 억울한 일만 생기고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고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지쳐서 잠들곤 하는 밤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사실 이런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SNS 때문에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건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뿐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힘들고 남들도 고통스럽고 남들도 억울한 일을 겪는데 그런 건 SNS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만 힘들다고, 나만 불행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당신만 힘든 걸까요? 오늘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마음에 담아두고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철학자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가장 염세적인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의 철학을 듣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있을 때는 그게 없어서 고통스럽고
그걸 얻고 나면 잠깐 기쁘다가 이내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걸 원하게 되고 그걸 얻기 위해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 스마트폰이든 명품 가방이든 새 차든 뭐든 좋아요. 그걸 갖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드디어 그걸 사는 날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나요? 길어야 며칠, 짧으면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게 있는 게 당연해지고 이내 또 다른 걸 원하게 돼요.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비싼 가방, 더 큰 차.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그냥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일 뿐이라는 거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건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죠? 그것도 갈증이라는 고통이 사라져서 기분 좋은 거고요.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죠? 그것도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사라져서 편안한 거예요. 즉,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실 고통의 제거에 불과하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진짜 행복은 없다는 얘긴가? 인생은 그냥 고통뿐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인생 자체가 원래 고통인 거구나. 다들 힘든 거구나.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된다는 생각, 이런 비교 때문에 우리는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남들도 당신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냥 겉으로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양떼와 같다. 양들은 푸른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 중 한 마리는 바로 내일 도살장에 끌려갈 운명이다. 하지만 그 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만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SNS에 올라오지 않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받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해요. 그가 말하는 개념이 바로 맹목적 의지예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의지인데 이 의지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맹목적으로 뭔가를 원하게 만들죠. 살고 싶다, 먹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설령 충족이 되더라도 금방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니까 결국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왜 만족을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왜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한 걸까요? 바로 이 맹목적 의지 때문이에요. 우리 안의 의지는 절대 만족할 줄 몰라요. 항상 더를 외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이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왜 항상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이게 정상인 거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체념이에요. 근데 이 체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말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안 됐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줬을 때, 나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길 바랐는데, 다르게 돌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하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세상은 당신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섭섭하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왜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했나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심지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애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의 지혜예요.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그럼 너무 외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를 낮추라는 거예요. 아니,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편해져요.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건 보너스가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아도 실망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예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억울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주실 때, 친구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배신할 때, 직장 상사가 내 노력을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무시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만약 애초에 기대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질 거고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의 힘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실망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혼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쇼펜하우어가 완전히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불편해하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어색해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죠.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연락하고, 만나고, SNS를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그렇게 살면 절대 평화로울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줘야 외롭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명확해요.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죠.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지니까요.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억울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명상을 통해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잠시나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를 원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의 순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사라지지 않나요? 돈 걱정, 직장 걱정, 관계 걱정, 이런 게 잠시나마 멈추고 그냥 음악에 빠져들잖아요. 아니면 정말 몰입해서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럴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체를 즐기게 돼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구원의 순간이에요. 욕망과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술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순간을 선물해 주니까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준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대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은 동료가 승진했어요. 이럴 때 정말 억울하죠. 화도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당신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승진한 그 동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어쩌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걸 모를 뿐이죠. 둘째, 승진이라는 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승진하면 잠깐 기쁠 거예요. 근데 금방 그게 당연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길 거예요.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연봉, 이런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고통이 시작돼요. 셋째, 당신은 회사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았죠. 이건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억울한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건 그 억울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화가 나요. 근데 원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들 힘든 거구나. 내 기대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늘 행복을 미래에 두거나 과거에 둔다. 그래서 결코 현재를 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저걸 얻으면 행복할 거야. 저 목표를 달성하면 만족할 거야. 이렇게 미래에 행복을 걸어두거나 아니면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과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진정한 지혜는 현재를 사는 거라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정의예요.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건강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다면 사실 당신은 행복한 거예요. 단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집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거나 실제로 잃어버리면 그제야 깨닫죠.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지금 당장 오늘 당신에게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하루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삶이 정말 달라져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이런 작은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큰 것을 갖지 못해도 덜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을 넘어서는 것은 바다를 향해 짐을 싣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실어도 끝이 없다. 이건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근데 그걸 얻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금방 또 더 많은 걸 원하게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바다에 짐을 싣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실어도 바다는 차지 않잖아요.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아예 그 게임을 하지 말라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고 더 나은 걸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까요. 쇼펜하우어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도 살면서 명예욕이 있었고 자기 철학이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건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져도 되는데 그게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욕망의 주인이 되어야지 욕망이 당신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위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희생하고 행복을 포기한다면 그건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돈을 벌되
그게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주인인 거예요. 승진하고 싶다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승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한다면 그건 승진이라는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승진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은 계속된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당신이 자유로운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 비교를 멈추면 억울함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원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인생의 지혜는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기술이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실인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요. 근데 정작 진짜 평화는 원하지 않을 때 찾아와요. 더 이상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져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 당신이 겪는 고통, 그게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에는 너무 염세적이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역설적인 위로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의 바다를 함께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큰 고통 없이 지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하루예요.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잠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 당신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견딜만해질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당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억울함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